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을 보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에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인생의 한밤중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그 죽음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 바울과 실라, 어떠한 잘못을 행한 것이 없음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었게 되었고 오늘 그 자신들의 생명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어서 그 감옥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매여 있던 모든 사슬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감옥의 간수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가? 감옥이 무너진 것과 자신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었는가? 그러나 이 질문은 죄인으로 인해서는 가장 진지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인들이 자신들에게 그 구원에 대해서, 죄의 구원에 대해서, 생명을 얻는 일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간수의 질문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질문이요 시급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수의 질문, 죽음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는데 죽은 다음에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가운데 있고 또 믿지 못함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수의 질문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이 시대에 과연 누가 하고 있는가? 자신의 생명에, 자신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과연 누가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겠는가?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거,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거, 하늘나라에 가는 거, 죄들에서 구속을 받는 거 가장 쉬운 겁니다. 그것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개역은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개역에서는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38회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 우리 주님의 정확한 이름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 유다서 25절에서는 하나님, 우리 구주라는 표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주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구주라 이겁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것. 또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구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의 구원을 받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기억해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면 왜 이 질문을 하게 되느냐?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하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이제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이것은 여러분들의 회개에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여러분이 침례를 받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침례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먼저 침례가 이루어진다 이거야. 회개가 있고 침례가 있고 죄들의 사함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안 받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지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안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안 받습니다. 주님의 정확하신 이름,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성령의 인침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즉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도행전 2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과 사도행전 16장에서 감옥의 그 간수의 구원받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올바르게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그 말씀의 교리적인 적용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차이를 모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삭제시켜 놓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그 믿음과 행위의 차이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주께서, 말씀이신 주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뭡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게 하셨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믿는 자로 하여금 의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요? 바로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리심이 되셨다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죽음, 바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심이 되셨다 이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의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들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역사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들.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왜 인간 예수 이름만을 얘기하고 있냐 이거야. 우리 주님의 정확한 이름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인성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처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우리를 죄들에서 구원하실 이름이라 이겁니다. 그 이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이러한 진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다 이거죠.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종교적인 성사를 이름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적인 구원은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 이겁니다. 순수한 마음.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율법을 지킨다고요? 계명을 지킨다고요? 지킬 능력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지키냐고 이거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가지의 계명을 범하면 온 계명을 다 범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들, 그 계명들은 지키라고 주셨으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로 하여금 율법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 곧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겁니다.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신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딱 2번 나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2번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에 2군절 나옵니다. 메시아는 요한복음 1장 41절, 요한복음 4장에서 딱 2번 등장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먼저 요한의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 그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그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 그 그리스도이신 주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방법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지요. 다만 선지자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지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이것이 문제죠.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아는 것도 중요하나
아는 것보다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된 사실 그대로를 믿는 것.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크니라.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메시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받는 것이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생을 얻는 것이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기는 들었죠. 알고는 있죠. 안다고 해서 그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우리는 주께서 지금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개역은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의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요한복음 6장 6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령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노라. 왜 그리스도를 삭제시켜 놓고 말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오늘날 목사들의 설교함 가운데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예수가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인간적인 예수, 인간적인 사랑 속에서 예수를 외치고 있는 자들. 성경에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 걸로 생각하고 몇 번 구원에 대해서 듣기만 하면 다 구원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무엇이 구원을 받는 것인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 물론 그 말씀에는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우습게 여기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권위를 두지를 않습니다. 장난으로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들, 여러분의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거요?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라고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 자기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인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디오피아의 그 고백이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하고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여서 믿으면. 사도행전 8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들이나 전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 이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오늘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뭐라고 질문해요? 선생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의 답변은 뭐요? 내가 성사를 지켜라?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근데 그리스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왜 삭제시켜 놨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더라.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주님이 또 답변하시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자기가, 주님 말씀이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개혁은 예수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더라.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다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성경을 변개시키고 오역시키고 삭제시키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삭제시키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구원받는 교리적인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알려주지 못하고 있고 말하지 못한 것은 왜 그래요?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잠하시더라. 그러자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엄명하노니 하나님이신 주님을 앞에 두고 하는 대제사장의 짓거리를 보세요. 하나님에게 엄명해요? 알지 못하면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다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대제사장이 눈이 얼마나 어두웠으면 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함 가운데에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마귀들은 인간보다 훨씬 지혜롭지요. 마귀들은 인간보다 더 낫지요. 또 마귀들은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이다. 개혁은 또 거기서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신이다라고 하자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 마귀들이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더라. 마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4장 4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마는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증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함으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논박함이더라. 여러분은 성경으로 모든 것들을 증거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에 대해서도 성경으로 인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죠.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그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듣기 싫어하는 자가 있을런지는 몰라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들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권위가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권위가 있어요?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함으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논박합니다. 종교인들,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기록하신 권위의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여 들으려 하지도 않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 성경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듣는 자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분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신 분이심을 믿으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고 히브리서 7장 25절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께서 메시아이심,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그러면 개혁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38번에 삭제시켜놨으니 그들이 누구예요? 어떤 자들이요? 거짓말쟁이들이죠. 그리고도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설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요.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또 그것을 문자적으로 적용시키고 교리적으로 적용시키고 영적으로 적용시킴에 있어서 성경 구절들이 없다 이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그냥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대단히 깊은 것들을 알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자들, 구별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개혁을 가지고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들은 개혁만이 참된 성경이라고 말하고 최초 원본만이 올바른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키실 그러한 약속도 하시지 못하고 그걸 지키지 못하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실현하지 못하실 만큼 무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성경이 틀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르게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가?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 어떻게 진리의 지식에 올바르게 자라갈 수가 있겠는가? 오랜 시간 교회 다니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어떠한 말씀이요? 온전한 말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성경의 말씀이죠. 웃기는 자들이 많아요. 자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성경 말씀도 아닌 것을 가지고 교단, 교리 같은 것들로 가르쳐서 말하고 있고, 삭제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오역이 됐는데 성경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도 자신 목사라고 하고 신학자라고 하고 있고, 말씀이 맞지를 않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적용시켜요? 매 구절마다 오역시키고 삭제시키지 않는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삭제되고도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나에 관하여 말한다고 하셨죠. 나에 관하여서. 그러면 성경이 틀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틀리게 보게 되는 것이요, 믿게 되는 것이요, 주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다르게 되는 것들이요, 또 믿는 자의 믿음도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좋아하는 거요? 누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잖아요. 왜? 개혁에 마귀가 등장해요? 마귀들이 등장하냐고요? 귀신들이 뭐예요? 귀신들이. 마귀와 마귀들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 올바르게 나누어서 배우셨잖아요. 그저 마귀들 똑같은 줄 알고 있어요. 마귀와 마귀들은 달라요. 그저 단수, 복수 차이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마귀들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탄. 주님의 말씀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이 어떠한 것인가?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다르면, 성경이 틀리면 내가 믿는 믿음도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시계도 다르게 된다 이거야. 보는 각도도 달라진다 이겁니다. 주님,